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8절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시작.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많이 보지 못해서 팀장의 마음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함께 뵐 날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또 이번 주까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 상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이런 표현했죠.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 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후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각 사람을 잘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그 일에 자신은 모든 것을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이 잘 나타나는 것이 지금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는 이 8절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열정을 불태우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해야 하고요. 근데 바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했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의 그 지향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 문명이 그 물질 문명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물질 문명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고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지난번에 교제의 유익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이 교제 속에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바울은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내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고, 이 기쁨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사역의 어려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오늘 이 9절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굉장히 큰 기쁨을 표현을 모든 기쁨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은 조금 상상이 가고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에 대해서. 팀장님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팀장님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의미를 조금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님은 여러분들의 팀장이기 이전에, 두 아들의 아빠예요. 이제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 바울을 생각하면 이 바울의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건데, 자기 자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녀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것이 이렇게 자녀에게 생길 때 이것이 부모에게 미치는 기쁨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녀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부모에게는 그냥 저절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부모가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일이 자녀를 생각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운 그 힘겨운 상황에 놓인 그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는 자신의 일이 일손이 잘 잡히지 않아요. 또 이게 정도가 좀 심하면 부모 자신이 살아갈 힘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9절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기쁨이 자식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생긴 이 기쁨이 바울에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이겨낼 만큼의 큰 기쁨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의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하여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교제 속에서 교제할 때 물론 기쁨도 크지만 때로는 지체로 인하여서 공동체 속에서 깊은 속상함이 생길 때도 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몹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 어떨 때는 다른 지체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함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 자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이 교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야 될 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향에 대해서 바울은 9절 말씀에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뒷부분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 기쁨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쁨을 가져다 준 데살로니카인 그 성도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교제를 수직적인 하나님께로 승화시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야 될 모든 교제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교제는 궁극적으로 그 교제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 속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더라도 때로는 교제 속에서 아픔을 겪고 때로는 교제 속에서 실망하고 또는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깊어져서 교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클 때 팀장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 교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또 팀장님도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할 때, 때로는 다른 지체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옆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춰가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또 그 어려움의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모든 상황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쁨은 감사하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때로는 인내함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든 지체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나그네의 모든 교제 속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교제를 이뤄가는 그 서로의 그 마음, 서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나도 마찬가지고 나와 교제하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난주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잘 보세요. 가나다라가, 여기는 가나다라가 지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나와 다 사이에, 다와 라 사이에 또 이렇게 여러 교제의 방향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은 가가 나를 보듯 나가 가를 볼 때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교제 속에서 모든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해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 한 집에서 함께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죠. 결국 결혼 생활도 교제인 거죠. 계속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 인해서 정말 기대감이 충족될 때가 많을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물론 좋을 때가 많아요. 네, 좋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힘들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하여서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목소리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또 하나 더 남편과 아내의 이 교제 사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할 때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교제는 하나님께로 승화되어져서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에게만 포커스를 계속 맞춰서 그 사람만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왜 우리의 눈이 내 곁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제가 진짜 깊어지면 서로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 속에는 실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속에는 상처가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교제 속에 힘겨운 상황이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또한 내 마음을 바꾸어 가실 때 우리의 교제 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9절 말씀에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교제 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우리의 교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가지게 된 이 기쁨, 바울이 가지게 된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 속에 기쁨이 생겼습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가지게 된 이 기쁨의 그 원천, 그 근원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 속에 일어난 그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서 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울 속에 기쁨을 일어나게 만든, 바울 속에 기쁨을 창조해 내신 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 정말 기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인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창조해서 만들어 넣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자꾸만 맞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깊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자꾸만 집착하게 되어지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이. 내 속에 기쁨을 창조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속에 기쁨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쁨을 창조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의 근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교제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교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속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가 샘솟아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이 교제가 선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제 역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부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선함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들이나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해 가실 것들을, 우리의 관계에 생긴 어려움을 회복해 가실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서로로 인하여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 공동체에게나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제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바울이 모든 감사로 가시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기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럴 때 교제의 풍성함은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승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교제가
어떤 것을 지향해 가야 되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에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에 궁극적으로 지향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로 가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 속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